우리 디도서 3장 2절 말씀, 지난주에도 생각해 보았죠. 관용하라는 말씀 생각해 보았어요. 사실은 그 말씀만 전하려고 디도서 3장 2절 정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앞에도 뒤에도 우리가 관용해야 할 것과 더불어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 차례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디도서 3장 2절에 맨 먼저 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디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동역자인 디도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진 자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훈련해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붙여준 자들을 어떻게 가르치라고 말합니까? 그들로 하여금 아무도 비방하지 않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더 쉽게 말하면 남을 비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자, 남을 비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누구를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1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자, 우리 가운데 누가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징역 1년, 아니 당신은 무기징역, 아니 당신은 사형감이야. 혹시 법정에 가서도 판사가 아닌 사람이 방청석에 앉아있다가 당신 사형이야 라고 소리친다면 그 사람 금방 어때요? 법정 모독죄로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얼토당토 않은,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잘못을 얼마나 자주 행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저런 죽일 놈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죠. 그것도 시원치 않으면 저런 쳐 죽일 놈. 그래도 부정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저런 찢어 죽어도 시원치 않을 놈. 그래도 부정하면 저런 육실할 놈. 육실이란 말은 잘 아시죠? 이미 죽어서 묻혀 있는데 꺼내가지고 관에서 꺼내서 목을 치는 게 육실이에요. 그렇게 무서운 말을 우리가 너무 쉽게 내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누구보다도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신도 그런 말을 듣기는 절대로 원치 않을 것이. 어쩌면 그런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은 더더욱 그런 말 듣기를 싫어하고 남이 자기에게 그런 말 하면 참지 못하고 금방 그저 팔팔 뛸 것이 분명해.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과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별개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과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그런 말을 듣기 싫으면 당연히 그런 말도 안 해야 돼.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과 내가 그런 말 듣기 싫어하는 것은 틀린 것 아닙니까? 또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은 들어야죠. 나는 뭐 듣기 싫어하지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들을 만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결국 나도 그런 말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다라는 뜻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나는 그런 말 해도 괜찮아. 나에게는 그런 말 할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 내가 정말 비판을 받고 싶지 않다면 남도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죠? 로마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 보면 참 재밌는 게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라는 말과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라는 말을 같은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을 막 신랄하게 비판하고 저 사람이 왜 당신 나 업신여겨? 그러면 내가 언제 당신 업신여겼어? 그렇다는 거지.
당신이 한 말에 대해서, 당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비판하는 거지. 그런데 성경은 비판하는 것과 업신여기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그리고 똑같은 의미로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터인데 네가 왜 그 일을 나를 대신해서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죠.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채는 것이, 좀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그리고 십계명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넌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네가 왜 내 일을 가로채느냐? 그리고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다라는 말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알아서 하겠다. 너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 가만 보고 구경이나 해라 하는 그런 말이나 똑같아요. 네가 왜 남의 하인을 판단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그럴만하면 그렇게 하겠지만 정말 가만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려면 속에서 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럴 때는 그 일 대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세요. 자,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어요. 비방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그건 내 일이니까 너는 가만두라고 그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판하고 비방하는 대신에 그런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정말 막 비판하고 싶고 비방하고 싶고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데 오히려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위에서 기도해 주면 그런 마음이 사그러들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 말은 뭐 꼭 그렇게 할 만한 사람, 그렇게 해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 가르쳐서 하는 말이 아니. 도무지 그런 것들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사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게 사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대해주는 것, 그게 옳은 것이죠. 하지 않을 것, 그것만 하지 않기 위해서 막 너무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이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 권면하는 일이.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로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피차 권면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권면할 때는 어떻게 권면해야 된다? 온유함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역시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거여가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로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자, 권면하라. 아, 그래요? 권면하면 되죠. 뭐 권면이나 비판이나 뭐가 다릅니까? 아니다. 너희들이 권면할 때는 어떻게 하라? 온유함으로 하라. 근데 온유함으로 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그냥 톤을 높이지 않고 조용히 차분차분 웃으면서 부드럽게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온유함일까요? 물론 외적으로는 그런 것이 온유함일 수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누군가를 권면할 때는 온유함으로 하라라는 말은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네가 하는 권면을 그 사람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권면을 했는데 그
그 사람이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화를 냈다. 물론 뭐 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권면이 아니고 비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결과에 대해서 겸손하게 생각하면 그게 맞다는 걸 알아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했는가? 생각해 보면 아니, 저 사람이 미워서, 하는 짓이 미워서 그 말을 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돼요. 그거는 겉으로는 아무리 부드럽게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아무리 부드럽게 해도 그거는요 온유함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화를 냈다 할지라도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람의 권면을 받아들이게 돼요. 이런 권면이 온유함으로 하는 권면이에요. 그래서 온유함으로 하는 권면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보고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권면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정말 속으로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하는 저 말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라고 느꼈다면 그것은 온유함으로 권면한 것이. 오늘 성경은 그렇게 남을 권면하라. 이처럼 온유함으로 권면하지 못할 바에는 하지 않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 결과가 좋게 나타나지 않을 바에는 하지 않는 게 훨씬 낫잖아요. 오히려 역효과만 나요. 온유함으로, 진정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만 온유함이 아니라 그 권면을 받는 사람이 생각했을 때 온유함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런 권면은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그런데 참 이 일을 행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에게 끝까지 온유함으로 권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이 일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그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잘 가르쳐줘요. 자,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갑자기 온유함으로 권면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왜 나 저 사람만큼은 온유함으로 권면할 수 없어요. 막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끝까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온유함으로 권면할 수 있는가?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라. 자기 자신을 솔직하고 겸손하게 깊이 바라보면 어떤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정말 잘못했어요,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내가 온유함으로 볼 수 없다 하는 것은 아직도 자기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자기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최소한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너 같지는 않아 라는 마음이 있을 때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도 너 같은 마음이 있어. 나도 너 같은 잘못이 있어. 너처럼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 따지고 보면 나도 똑같아. 이런 마음이 있을 때만 비로소 온유함으로 누군가를 대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사람을 정말 온유함으로 대해주기가 쉽지 않다. 그때는 그 사람의 잘못을 보기 전에 먼저 무엇을? 내 눈의 들보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역시 같이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지금까지 얘기한 그 말에 대한 답이 나오고 있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사람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으라 라고 말하고 곧바로 뭐라고 말해요?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누군가를 온유함으로 바로잡는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요?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온유함으로 상대방을 바로잡는 것이요 권면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남을 비판하거나 비방하지 말아야 될 보다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그 이유는 시편 15편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시편 15편은 어떤 시인가? 누가 여호와의 장막에 여호와와 함께 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편 15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누가 주의 장막에서 주와 함께 살겠습니까? 라는 물음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장막에 머물며 살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이제 2절 이하에서 그 자격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자격 가운데 하나로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5편 3절 말씀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주의 장막에 주와 함께 거할 수 있는 자격, 어마어마할 것 같죠? 엄청날 것 같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것, 바로 그런 자가 여호와의 장막에 여호와와 함께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꿔서 말하면 무슨 말이? 말로 남을 허물하는 자, 말로 남을 비방하는 자, 이런 자는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없다, 주와 함께 머물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여러분, 여기서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다 없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라는 그런 의미 이전에 이 세상에 살면서도 주의 자녀들로서 주의 자녀들답게 주님과 함께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도 누가 마치 주의 장막에 사는 것처럼 주와 함께 사는 것처럼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말로 다른 사람 허물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비방하지 않으며 사는 자, 그런 자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미 천국은 보장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선택해야 할 것은 내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갈 것인가 가지 않을 것인가, 물론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것도 아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결정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천국의 시민된 우리들이 선택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이 세상에 살면서도 기쁘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이를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는 그냥 지질이 더 힘들고 어렵게 기쁨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고 늘 불행하게 정말 슬프게 살다가 죽어서야 정말 우리가 늘 하는 말처럼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에 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천국에 갈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노력으로 가면 아무도 못 가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천국이 보장된 자들답게 좀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갈 것인지, 아유 이 세상은 뭐 포기하고 천국에만 가면 되지, 그렇게 살 것인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원하세요? 남 비방하지 마세요. 남의 허물 자꾸 들추지 마세요. 특별히 말로 남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그런 아픔을 당하게 된다. 나도 그 비판을 받게 된다. 그런 일상살이가 기쁘겠어요? 행복하겠어요? 기쁘지 못하죠. 행복하지 못하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모든 말로 바꿀 수 있죠. 이 세상에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라. 정말 기쁘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라. 그러면 기쁘게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게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남을 비판하지 않으려고 애써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허물부터 먼저 보면 돼요.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이 쏙 들어가요.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나 자신부터 겸손하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살펴보면 하고 싶은 말이 쑥 내려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 또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문해. 그러면 정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뺀 다음에는 다른 사람 얘기해도 되나요? 참 무척이나 하고 싶은가 봐. 하고 나서는 해도 되나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고 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지도 않고 또 설령 보인다 할지라도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게 정말 자기의 허물을 보는 자들의 모습이고 결과예요. 왜?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압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10가지 가운데 한 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압니까? 내 마음속으로 하는 그런 생각들까지 내가 겸손하게 다 들여다보면 내가 누구를 욕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어요? 세상에 도대체 누가 나보다 못합니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허물을 보고 내 눈안에 있는 들보를 보면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말로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낼 수가 없는 것이. 그러므로 먼저 나 자신을 보는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누군가를 향해서 뭔가 말하고 싶을 때 먼저 나를 돌아보는 훈련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모든 문제들이 자동으로 해결된다.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런, 그럼 그 사람은 어쨌든 계속 잘못할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슨 말 한다고 사람들이 말을 듣습니까? 왜 갑자기 이상한 표정을 지으세요? 나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내가 누가 나한테 말한다고 말을 듣습니까? 저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말한다고 그 사람이 내 말 듣고 쉽게 고쳐줄까요? 말로 누구를 고칠 수가 없어요.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아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라는 말까지 하겠어요. 어떤 사람을 바꾼다는 것은 말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바뀌어야 되죠. 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말하면 절대로 듣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가 행동으로 보여주면 어때요? 뒤에서 내가 먼저 저 사람 참 멋지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달라져요. 그것이 어떤 사람을 바꾸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권면이지, 말로 나도 나의 말 듣기 싫어하는데 저 사람이라고 내 말 듣고 싶어 하겠어요? 나도 나의 말 듣고 쉽게 안 바뀌는데 저 사람은 내 말 듣고 바뀌겠어요?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정말 모범적인 그런 삶, 행동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재미이고 묘미예요. 진짜 모든 문제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만 해결해야 한다면 그건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렇다면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 믿고 살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재미와 묘미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세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애쓰고 또 애쓰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맡겨버리세요. 나 하나도 바로 서기 힘들고 어려운데 뭐 다른 사람까지 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하게, 우리에게 정말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그럴 힘이 있나요? 그렇다고 뭐 다른 사람의 일은 무조건 모르는 척하고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내가 바로 서는 것이 다른 사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요 길이다라는 것이, 이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가 부모 앞에서 말을 듣나요? 자녀들은 부모 뒤에서 배운다고 그랬어요. 자녀들이 커갈수록 더욱더 그러하죠. 그러므로 부모는 어때요?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 외에는, 이제 자녀들이 어느 정도 크면 그냥 자녀들 앞에서 내가 달라지기를 원하는 그 자녀의 변화되는 모습을 내가 보여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 오늘 본문 속에도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어디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가? 오늘 보면 뭐라고 말해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방은 뭘로 하죠? 말로 하잖아요. 우리가 아까 생각해보는 시편 15편 3절은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남을 비방하지 말라, 혀로 남을 허물하지 말라라는 말은 말로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이, 말로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결국 이 말씀은 말로 가르치지 말고, 말로 권면하지 말고, 무엇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모범으로 그 사람을 권면하고 그 사람을 가르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범적인 삶으로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고는 결코 내가 그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말은 반대로 얼마나 또 무서운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남의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은 말을 하고 너무 쉽게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뭐 하고 지나가 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말로 받은 상처는 어떻습니까? 칼보다 더 무섭죠. 칼로 생겨난 상처는 후시딘 몇 번 바르고 후 몇 번 불면 없어져요. 그런데 말로 받은 상처는 없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막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더 커지고 더 아플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을 비방하지 말라. 말로 다른 사람 아프게 하지 말라.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 자신부터 보세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말로 남을 가르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행동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모범을 보이라. 내가 바로 서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최선의 방법이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오늘 이런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바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시민 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도 천국 시민답게 남을 아프게 하지 않고 기쁘게 함으로, 남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고 행복하게 만들므로 나도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